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함께 했습니다. 4절이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이제 하람이가 군대 갑니다. 이 아들 축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워 주시옵소서. 군이라고 하는 곳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저가 방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디에 가든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태진이도 왔고 또 우리 이제 권 집사님 가정도 오래간만에 교회를 방문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냅니다. 이 퀴즈를 잘 맞히신 분은 제가 이따 갈 때 사인펜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맛을 느끼는 기관이 어딜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참 유치스럽게, 아니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유치원 1학년도 하는 건데. 혀,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저렇게 질문하면 꼭 함정이 있더라 그래서 묘하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음식의 맛을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블라인드, 다시 말하면 장님이 돼서 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에 제일 성공한 회사가 뭐냐, 펩시콜라입니다. 펩시콜라가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되네 챌린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 콜라 2병을 앞에 놓고 서로 마시게 했어요. 어느 게 더 맛있는가? 맛있는 거 손 들어보라. 그래서 손을 들어가지고 펩시콜라가 맛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퍼센트가 많았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 펩시와 코카가 이게 차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격차가 거의 줄어들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래요. 제가 3개월 전에 블라인드 테스트, 음식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한 4가지 앞에 놓고 눈을 가린 다음에 과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사과를 딱 먹게 하고 무슨 과일 먹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사과로 답하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과일을 4가지 놓고 쭉 먹고 나서 답하라 그랬는데 그 답을 다 맞힌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세상에, 아니 매일 먹는 게 사과인데 그걸 눈을 가리고 코를 가리니까요 사과 맛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음식은 혀로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뭐로 먹어요? 눈으로 먹고 또요 코로 먹어요. 눈, 코가 함께 될 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가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요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뭔지도 모르고. 야, 참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그 프로를 봤던 기억이 나요. 저거 혹시 거짓말 아닌가? 나도 한번 눈 가리고 한번 해볼까? 별 생각을 다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실제 그렇다 그래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손으로 무엇을 해도요 이게 손만 가지고 일하지 않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싱 도장에 가서 복싱을 한 몇 개월 배웠었어요. 공부 안 하려고 별짓을 다 했던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복싱 도장에 나갔는데 도장에 그 관장이 저랑 이제 아는 분이었었어요. 그때 날 보고 야 병가봐 이래서 부르면서 그러더래요. 복싱은 뭘로 하냐?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복싱은 뭘로 하죠? 뭘 고민해요. 손으로 하지. 근데 그분이요 손으로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래냐? 아니야, 복싱은 발로 하는 거야. 복싱을 뭘로 한다고요? 발로 하는. 그래가지고 줄넘기를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3분씩 줄넘기를 6번을 시켜요. 그리고 섀도우 복싱이라 그래가지고 혼자 뭐 이렇게 폼 잡게 하는 거 시키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이 줄넘기를 또 한 3분씩 한 3번 4번씩 시켜요. 복싱은 뭘로 한다고요? 발로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주먹 얘기를 하는데, 야 주먹은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야. 주먹은 뭘로 때려? 허리로 때리는 거야. 허리에 힘이 있어야 반치가 있는 거야. 저는 그때 그렇구나. 그러고선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복싱 경기를 본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유심히 본 게 선수들의 발이에요. 근데 발이 느린 사람은 항상 칩니다. 복싱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발이에요. 여러분 파키아오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파키아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이거 아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인데요. 6체급인가 7체급의 챔피언이에요. 필리핀의 플라이급부터 시작해서 지금 웰터급 미들급까지 챔피언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챔피언을 많이 해요. 이건 필리핀의 영웅입니다. 이번에 그 상원의원 투표할 때 상원의원에 당선까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복싱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진짜 발로 해요. 얼마나 발이 빨리 움직이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조그맣고. 그런데 발이 빠르니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6개인가 7개 챔피언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파키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몸에뿐 아니라 온 이제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무엇을 하면 손이 한다 그러면 손이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도와서 손이 하는 거예요. 손 혼자만 하는 운동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발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온 몸이 동원되어질 때 음식 하나를 먹는 것이지 입 하나만 가지고 음식을 못 먹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동일합니다. 회사 조직이나 이런 조직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그럴 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도울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다 무관심한데 혼자 가서 독불장군처럼 일해서 승리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동일해요. 집안일은 누가 하죠? 우리 주부, 우리 노 권사님. 가정일은 누가 해요? 최 장로가 해요? 맞아요. 우리 노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노 권사님이 할지라도 혼자 무슨 수로 다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든 자녀대로 자기 모습을 다 함께 나갈 때 가정이 제대로 꾸며나가는 것이지. 요건 엄마 일, 요건 아버지 일, 요건 애들 일. 여러분 그래서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일들은 함께 돼야 돼요.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인 제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제가 앞장서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제 옆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로님들이 있고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셔서 함께 하니까 이끌어가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 안에 봉사자들, 이런저런 모습을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명이 넘습니다. 찬양대로만 봉사하는 분들이 한 80분 넘고요,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7, 80분, 그분들도 7, 80분 되죠. 안내위원들, 그 다음에 무슨 헌금위원들, 이런 분들 다 앞에서 숫자를 보면요 300분이 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이제 그 식당 봉사하는 분들,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300명이 함께 동원돼서 일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것도 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30분, 40분 정도 나와서 5층부터 지하까지 다 쓸고 닦아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고요,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따라서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함께 할 때, 함께 무엇인가 일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때 내가 도와주고,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런 어떤 상호된 이런 작용 속에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라든지 회사, 기업,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감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사역하실 때요, 혼자 하셨습니까? 옆에 돕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이 다 위임하잖아요. 나는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원대한 사명을 그 정말 보잘것없는 12사람에 그냥 탁 맡기고 떠나버리잖아요. 이제 성령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위임하고 떠나면서 또 성령께서 도우면서 정말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항상 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함께하는 것을 정말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내 일을 하고 함께할 때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이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 일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다 귀찮아 나 혼자 할 거야 막 그러면요 한 달 안에 암으로 죽을 겁니다. 교회는요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불편할지라도 또 힘들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일할 때 또 이제 도움을 받고, 내가 일할 때 이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 어떤 공동체나 교회는 더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대 시대입니다. 26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그냥 고조선, 그때 뭐 사람들도 많이 안 살았던 막 그런 시대입니다. 한사군이 설치된 것이 한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게 이사야서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안에는 특별히 노래들이 몇 편 있어요. 노래들이. 그 노래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좀 특별하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특별한 카테고리의 노래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올 건지,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거다라는 것들을 쭉 찬양한 노래들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알려지면서 6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이렇게 와서 일하실 분이 누구일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었고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참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복음서를 볼 때. 그게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사역할 때 한 30년의 기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어디에 가요? 성전에 가셔서 그저 이렇게 이 율법학자들과 함께 대화했다. 그 기록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많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형제들과 좀 싸우셨을까 안 싸우셨을까? 여러분 우리 남자 형제들과 많이 싸우잖아요. 뭐 좋은 가문의 집안은 괜찮겠지만 우리 집안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 형제들도 그렇고. 또 그뿐 아니라 또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혼이었었어요. 20살만 되어지면 남자 여자가 다 결혼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0살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좋아했던 사람이 없었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동생들 중에서 결혼한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 나이까지 그냥 혼자 그렇게 사셨을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수로 일생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그 목수 실력이 참 어느 정도였을까? 뭐 이런 거 저런 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이 없어요. 주님이 살았을 때 젊었을 때 메시아적인 어떤 그 통찰력이 있었다든지 가끔가다 무슨 행동을 하실 때 굉장히 놀라운 행동을 하셨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영화 속에는 있어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배너가 잡혀갈 때 이렇게 탁 쓰러졌는데 어떤 이렇게 청년이 이렇게 물을 한 컵 준 장면. 근데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픽션이에요. 없는 얘기예요.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그런저런 장면들이 묘하게 그려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그 젊었을 때의 삶은 하나도 그런 어떤 그 명철함이나 통찰력이나 신비로움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내용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와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때 어제 선지자처럼 설교를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분을 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동네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 와서 강연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박수 치겠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저놈 잡아서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저기 절벽에 갔다가
밀어서 죽이려고 그런 시도가 나사렛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선지자 활동을 막 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 우리 형님이 미쳤구나. 엄마, 우리 형이 미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랑 동생들이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어요? 잡아서 집에 데려다가 요양시키려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추측할 것은 예수님은 30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나처럼 사셨고 여러분처럼 사셨어요. 실수도 하셨고 또 개구장이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기도 하셨고 아무튼 이런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떤 신비로움이나 어떤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딱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갑자기 나타났던 계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 간에 굉장히 어떤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걸 갖다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자의식. 예수님이 언제 내가 메시아구나, 이제 메시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의식을 예수님이 언제 가지셨을까, 어떤 사건으로 가지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우리가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요.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것이고요. 가버나움에 사는 제 사람들도 수없이 그 당시 수천 명 수만 명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때 청년 예수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세례해달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세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나를 세례해 주세요라고 그럴 때 아니다, 내가 나를 세례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 간략하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가득히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그 다음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요. 우레와 같은 소리,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나오죠. 주님이 택하신 주의 종이 있어요. 그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주신다, 부어주신다. 이 두 가지 사건, 다시 말해 이사야서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주님에게 그대로 임하면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정말 충만한 임재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광야에 나가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사단에게 또 시험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첫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4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그 열사가 되는 부분이 4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이 자기 안에 성취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메시아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뒤로하고 형제들을 뒤로하고 살았던 삶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 사역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는가, 이 부분을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똑같이 닮은 작은 예수들이 이 땅에 살아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1장을 한번 봅시다. 42장 1절을 봅시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내가요.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생의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강한 끈 속에서, 그 유대 속에서 사셨는데, 그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걸로 그대로 가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요, 사람의 칭찬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에 주님께서는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주의 종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굉장히 바랍니다. 사람이 칭찬하고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서두르고요, 억지를 부리고요, 무리하고 부산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죠.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사람의 인정받기를 위해서 그냥 아무튼 혈안이 되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가져왔던 이런 촛불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흐름은요, 이게 정말 세계 어디 역사에도 볼 수 없는 좀 대단한 전국민적 운동인데, 이런 운동 쪽에서 그냥 자기 어떤 이익을 차리고 어떻게 정권을 잡아보고 한번 대보겠다고 하는 그냥 어떤 그냥 메뚜기처럼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나는 그런 사람들 신문에 날 때마다, TV에 드러날 때마다, 이런저런 발언했다고 하는 소식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앞으로 3개월이 될지 4개월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몰라요.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질 겁니다. 정말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지면 정말 이렇게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는 이런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 우리가 너무 놀랍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무당 불러다가 얘기하지 말고 참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그러지 말고 참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참 저는 감사한 게, 다른 나라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이상 없잖아요. 난 지금까지 참 놀라운 기적을 하나 봐요.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누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 속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 많이 휘둘리고 어쩌고 그러겠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흐름을 바꿀 수 없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더 이상 나쁜 짓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종은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에 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일할 때 그저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고요, 사랑의 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조급하지 않고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 민족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도 이루어 주실 거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모습을 항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소리치거나 외치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겸손하게 아주 낮아짐 속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도 항상 낮아졌고 사람 앞에서도 항상 낮아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스피릿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인데 너무 낮추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제가 60을 넘게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앞에 와서 막 떠들고 잘난 척 막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하나도 잘나 보이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자기를 낮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정말 그 속에 큰 것이 있고요, 그 안에 위대함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 항상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들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낮추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피하라거나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사역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함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더 낮추세요. 목소리 톤도 더 낮추고, 여러분의 허리도 더 낮추고, 더 낮추세요. 여러분,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것이 굵기가 기껏해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상했어요. 갈대 같은 풀이 상하면요, 바로 쓰러지죠. 근데요, 그런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등을 폈는데 심지가 그냥 칸닥칸닥해서 막 꺼져가고 있는데 그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사역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향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 이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죠. 상대도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와 같이 살았고요, 철저하게 죄인과 함께 거했고요,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그냥 낮은 곳에 거했어요. 낮은 곳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낮아짐의 사역이 돼야 돼요. 낮아짐의 사역.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육신한다 그러죠. 인카네이션, 교회에서 종종 쓰이는데 성도들이 그 단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이게 원래는 라틴어입니다. 인, 무엇 안에 들어왔다. 카네이션, 카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육신, 이런 육체를 갖다 카널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 속에 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냥 맨 밑바닥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 육신들과 함께, 육체들과 함께, 도둑놈들, 무슨 뭐 가난한 자들, 그냥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 속에 와서 그들과 똑같이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인카네이션 사역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잘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모든 사역은 가장 낮은 사람 속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찬양대 봅시다. 제일 훌륭한 지휘자는요, 누구를 기준해서 연습할까요? 우리 김 장로님, 누구를 기준해서 이렇게 연습시킵니까? 그때 난 잘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이렇게 쓰면 제일 못하는 사람을 기준해서 나는 연습시킬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의 실력이 조금씩 커져면서 성장하죠. 만약에 우리 찬양대 안에 제일 잘하는 사람 몇 사람들 중에서 연습시킨다고 그러면요,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고 나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일산신성교회는 제일 연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주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11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봉사와 헌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가 잘난 사람, 오랫동안 30년, 40년 믿음 생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간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종교 귀족의 집단이에요.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에요. 주님이 정말 이 땅에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4절입니다. 그는 수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수많은 방해와 도전이 있습니다. 외부의 도전이 있고 내부의 도전이 있습니다. 외부의 도전은 뭡니까? 핍박과 조롱과 시기죠. 외부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시기를 받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증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감내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외부의 그런 어떤 이 흔들리는 것, 방해는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데 이 내적인 방해는 참 힘들어요. 내적인 방해가 뭡니까? 낙심이나 절망이나 섭섭함이에요. 뭔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데 결과가 주어지질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애쓰고 노력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데 전혀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이게 낙심이 돼요. 결과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보니까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낙심이 돼요. 근데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무엇인가 결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무슨 결과를 얻고 내가 무슨 열매를 얻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 열매가 주어지고 결과가 주어지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보여지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근데요,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나보고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고 떠나라고 하는 자리에 떠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나는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한 막 그런 잘못된 열망 때문에 결국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꺾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영광 앞에서도 주님께서 흡족해 하지 않으셨고요,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주님께서 절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내면의 고통도 굉장히 심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십자가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한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공포 속에서도, 그 떨림 속에서도 그 길을 그대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사역축제 날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내면 외면의 방해 앞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겸손하고 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는 가운데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